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모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광 받으실 그 유일한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어떠함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다스리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별이 자매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아버지 이끌려 온 줄을 압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내 눈을 들어 예배 가운데 아버지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의 눈길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녁에 예배 드릴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확정 지은 것 같아요. 나 무조건 어떻게든 낮에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새벽에 하시셨어요. 새벽에 예. 새벽 예배 좋다. 우리 짧게 열왕기상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나누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성경제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조금 길었는데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려고 이 긴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 능력의 선지자 하면 또 엘리야를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런 게 엘리야의 좀 주요한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던 인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인데, 오늘 그가 대표적으로 했던 유명한 사역 중에 하나, 그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8장 바로 전장에 나오거든요. 오늘은 19장을 읽었는데 바로 전장에 바알 선지자와 싸운 그 450대 1의 갈멜산 전투,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전투잖아요. 뭐 신학자마다 좀 얘기가 다르지만 뭐 850대 1,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까지 합해서 뭐 850대 1, 뭐 450대 1, 뭐 이 의견은 분분하지만 오늘은 그냥 편하게 450대 1로 그냥 통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450대 1의 갈멜산 전투가 엘리야를 우리가 기억할 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내용들인데, 이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도 안 되는 450대 1의 이 맞짱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건을 우리가 듣고 접하고 기대했을 때 그 결과값이, 사실 이 놀라운 승리 이후에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뭔가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딱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늘 19장에서 보면 이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피엔딩의 딱 스토리로 와,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다 모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엘리야가 무너진 이야기가 바로 1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무참히 무너진 내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어떤 흐름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고, 왜 이런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냐? 아합과 이세벨이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게끔 그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부재의 상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없는 상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상태가 바로 이 시대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냐? 바알이 너희들에게 비를 주는 것 같아? 바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비추시고 질문하시거든요. 그러한 시대의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450대 1의 전투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우리 바로 앞장의 18장의 내용을 보면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0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별이 자명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20절에서 21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본격적인 이 갈멜산 전투를 하기 전에 엘리야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 양다리짓 그만하자. 오늘 둘 중에 하나 제대로 선택하자. 백성들이여 대답해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말은 이미 우상에 찌들 대로 찌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이 내용을 다음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에서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별이 자매가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네, 24에서 26은 우리 성경제가.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이 마지막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에 불이 붙도록 바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바알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아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참으로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태가 지금 고장 난 줄도 모르고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상은 이 바알, 이 우상들과 닮아있는 이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참으로 비극적인 겁니다.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홀로 외로이 450대 1의 이 전투를 했던 거예요. 싸웠어요. 이 전투의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가 이 기백도 있거든요. 포부도 있고 나름의 이렇게 뭔가 진심도 있고 열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36에서 37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저녁 소재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름의 이 엘리야가 열심도 있었거든요. 19장부터는 근데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그 450대의 전투를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들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위대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19장 초반부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 꼰질러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왕이었는데 실제적인 이 나라의 실세는 이 우상들을 이제 가져오게끔 했던 그 이세벨이 실세였던 것 같아요. 이 이세벨에게 그냥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 짧은 구절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450명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아합도 심판하실 수 있었잖아요. 이세벨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싹 다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이 일들 가운데 4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돌이켜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아합 왕의 그 완악함은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분노로 이제 반응하게 되고 그 내용들을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닿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에서 3절 내용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신분군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네, 엘리야는 그렇게 브엘사바로 내려갔어요. 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뭐 단이 이렇게 단이라는 지역이 맨 위에 있고 브엘사바가 밑에 있거든요. 지금 그 엘리야가 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브엘사바로 급하게 내려갔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16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엘사바에서 조금 더 내려가요. 광야로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어느 한 로덴 나무의 아래 앉아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성규 형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제식으로 표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주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저 이제 바랄 것도 없고요. 이 선지자일 나 이제 사직서 사표 낼게요. 막 약간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냐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지고 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이 이제 4절 이후의 내용들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의 부재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었던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방 땅,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이방 땅 그 사르밧, 이 시돈 땅의 사르밧 이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먹이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하게 천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먹이시고 이 엘리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되게 지치고 뭔가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게끔 하시고 먹게끔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천사를 통해서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라고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40주 40야를 이제 호렙산을 향해 가게 되거든요. 그 호렙산까지가 한 6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많은 신학자들이 이 40주 40야가 거리는 밤낮을 그렇게 40주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도 걸리는 이제 그 길이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40주가 왜 40주가 걸렸다라고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길을 가면서 되게 너덜너덜해진,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되게 너덜너덜해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도 힘겹게 호렙산에 왔을 거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왔을 거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호렙산 어느 동굴에 이제 도착해서 밤을 지내고 있을 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이 말씀인데요. 여기 내용부터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동암역인지 부평역인지 몰라갖고 막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뭘 몰라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이에 대한 어찌됐든 엘리야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면 10절의 말씀만 볼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대답했어요. 주님,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주님. 근데 이게 뭐예요? 변화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더 최악이 돼버렸어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포기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이어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크고 강한 바람, 또 지진, 불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 주셨잖아요. 여기 사실 요 내용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 나타내신 그런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을 요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요런 표적들이었는데,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와, 이 놀라운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불로 막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구나 로 당연히 딱 생각을 했었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현장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가셨어요. 이 세미한 소리는 NIV 성경에서는 온화한 속삭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담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엘리야를 부르신다 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비비 꼬아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바람, 지진, 불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내용으로 뭔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뭔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내용으로만 창조주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엘리야가 그간 경험한 하나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야만 했고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450대 1의 그 놀라운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사람은 그런 기적만을 보지만, 그런 표적만을 보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죠. 주님은 그분의 주권대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놓치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엘리야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딱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엘리야는 계속 또 반복해서 고백을 하거든요. 그 소리를 13절 14절 말씀인데,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똑같이 대답해요. 내가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주의 일들을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 누구보다도 애썼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안 변했어요. 아무도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았잖아. 나만 혼자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하는 내용 안에 엘리야가 이제 놓치고 있던 함정, 착각,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홀로 남아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자기 자신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 안에.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막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돌보셨는지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잘 아는 것 같고, 그 능력을 경험했고 놀라운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엘리야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엘리야는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지점, 생각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 놀라운 능력의 현장에 있었고, 전투, 그 450대 1의 그 전투 현장 가운데 있었고, 오랜 시간 힘들게 사역했잖아요. 막 3년 그 6개월 동안 그 가뭄의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고군분투의 삶을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지만, 어느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도권을 붙들고 이 사역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가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결과값이 있으니까 내가 주도권을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역에 대한 주도권과 결과값이 있으니까 이 기적적인 전투 뒤에는 그러한 변화들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왕은 그대로 있고 백성들은 변한 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나빠져.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힘이 다 빠지고 지쳐갖고 저 그만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는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엎드리거나 깨닫거나 뭔가 이게 아니라 얘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세미 음성으로 이렇게 하고 막 다가오시고 만지시려고 하는데 얘는 그냥 버티고 있지. 평형성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약간 이런 상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제 상상해 볼 때 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포기의 지점들, 이런 또 포기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누구보다 나도 내가 그 일들에 헌신하고 사랑했고 물질도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아낌없이 내가 내어드렸는데 탈탈탈 다 했는데, 어느새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결과값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가 나아지는 게 없고 오히려 나빠지는 어떤 비판 지점들이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변하는 게 없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복음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냥 사역 현장에서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건 실상에서는 완전 그냥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별반 차이 없는 그 개차반의 상태? 약간 요런 것들 보면서, 물론 이 타인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보면서 힘 빠지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도 너무 짜증나고, 어쨌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 지난날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놓친 게 무엇이었냐면, 언제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부터 그 주권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는 이제 너무 지쳤어. 나 공동체한테 너무 상처받았고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시선을 놓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도권을 주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450대 1의 놀라운 능력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바람과 지진과 이 불로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 나와의 관계성을 이어가야 돼. 나는 너와 관계하기를 원해. 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가 원하는 변화와 결과값은 그 주권은 내게 있어. 너의 주도권을 내게 맡겨. 너는 그냥 내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 말씀을 계속 저에게 한번 외쳐보면서 좀 생각해 본 건, 저와 시온이와의 관계 속에서 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시온이 제가 눈빛과 행동만 봐도 그래도 한 90% 이상은 아빠로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 알아요. 시온이의 기질, 시온이의 성향, 시온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빠는 다 알죠. 다 알면서 때로는 시온이가 토라져 있을 때, 시온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시온이가 바른 답을 찾고 이 아빠와 딸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질서 속에서 시온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아빠의 마음을 우리 시온이가 알아서 다시 이제 시온이가 뭔가 그 정상적인 삶 속에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 그 아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여기 없어. 아빠 애드립이었어. 자, 요런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끝났습니다. 둘째,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란한 능력이 아니라 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현란한 현상, 표적, 기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은 사실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다 그 기적을 보여준 오병이어 사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줄임배를 막 붙들고 와서 예수님 배고파요, 와 예수님 정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고백은 했지만 주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네. 현상과 기적 뒤에 있는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죄인들은 마치 뭐 이런 것처럼 놀라운 이 전투의 승리,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수님의 기적과 또 뭐 병고침, 또 예수님의 채우심, 이런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들만 해결받고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라. 이 세미한 음성은 사실은 우리가 뭐 그 내용 안에, 말씀 안에 깊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상상해보고 묵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결국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와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기적보다, 놀라운 현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네. 탈진하고 힘이 빠지고 동력을 잃어버려서 다 무너지고 초라하게 아주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바랬던 그런 엘리야를 일으켰던 건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능력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켰던 게 아니라, 엘리야를 지금 회복시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세미한 음성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반복적으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후에 이제 일들을 맡기시는 내용들이 이제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너 다른 나라 가서 왕에게 기름 붓고 너 후계자 이제 엘리사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남겨놨어. 이 일이 너 끝이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너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세미한 음성으로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 끝이 아니야. 더 있어. 너 야 못 울었어. 갈 길이 큰일 났다. 끝이 아니야 지금. 끝이 아니야. 갈 길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갈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나의 삶의 자리가 끝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때가 종종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은 그 밑바닥의 자리가 실패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게 무능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억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려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다시 한번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저의 과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선미와 그냥 별이자매가 그냥 필터를 한번 끼고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그냥 제 과한 상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어쨌든 새롭게 이제 방울이 TV 이렇게 시작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뭐 방울이 TV뿐만 아니라 뭐 성경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역, 뭐 컨텐츠의 내용들 반주 쳐주세요. 반주래. 이런 과정과 내용이 우리가 처음에 되게 감사하고 감동이잖아. 그리고 둘이 어떤 마음으로 했고 고공분투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한테도 진짜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후에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처럼 어느새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값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이렇게 수고한 애씀과 열심이 헛된 것 같고 후회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 빠지고 탈진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기적과 놀라운 현상, 450대 1의 그 놀라운 전투의 승리, 마치 그런 내용들처럼 우리가 뭐 컨텐츠로 소위 말해서 떡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그런 뭐 구독자들을 갖게 되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게 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거룩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놀라운 그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런 컨텐츠의 사역의 이런 사역들의 내용으로 우리가 막 얻게 되는 그 결과값으로 뭐 누리는 그 승리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신 게 아닐까.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역을 하게끔 하신 건데 우리는 우리의 결과값과 우리의 주도권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값을 기대하잖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와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너희들이 막 이렇게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하기를 원하고 그 애쓰는 마음 다 좋아. 근데 선교 갔어. 우리가 선교를 갔어. 멋진 일들을 감당해서 앞으로 막 정말 막 박수 받을 수 있는 선한 일들을 감당했어. 근데 그 일들이 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일들보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나와 관계성을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요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요게 다른 거 다 실패하고 다른 거 다 놓쳐도 요거 하나 우리가 잘 붙들어야겠다. 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 관계, 이 생명되는 이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 제 과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결단의 조금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 있고 또 착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또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찾아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주권, 이것들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서 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 그 세밀한 음성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며 사역의 어떠함, 우리 공동체의 어떠함, 사역의 아버지 그 확장, 이런 내용들 내가 기대하는 결과값이 아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세우며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선미에게, 별이 자매에게, 아버지 우리 성규 형제에게, 우리 아라에게,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아버지 찾아오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꿈꾸게 하시고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이끌어주시고 있도록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이 본질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질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어떠함, 사역의 확장성, 사역의 바램, 사역의 기대,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말씀을 먼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소중합니다. 이 말씀으로 더욱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서 있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 아버지의 크신 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라자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유리자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혜자매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자매들, 우리 모든 지체들 성령의 아버지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아버지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낭망하는 그 자리, 아버지 쓰러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걷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더 있다, 하야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삶을 정말 주님께 주고 맞춰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에는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역의 대상들을 놓고 우리 먼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붙들기를 소망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그 맡기실 그 사역을 통해 그 만나게 될 그 대상들, 그 사역, 그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사역의 비전과 목표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의 손길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사역들을 위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역들을 아버지 만나게 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이름, 예수의 영광이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의 교회가, 그곳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따뜻한 그 빛을 아버지 보게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사역과 그러한 비전을 다시 한번 일으킨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꿈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비전을 놓고 우리 선미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큰 뜻을 저희는 말씀해 주셔도 정말 모르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모르지만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왜 주님의 사역들을 꿈꾸고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순종하며 알 수 없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서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매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땅에서 예배하게 될 그 영혼들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과 그 자리와 주님 만나게 될 그 순간들을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간절함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아직 갈 길이 있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아멘하며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